32장 1절 시작하는 말씀에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충성되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그런데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일을 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일어난 일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가 시작이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많은 장들로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주 짧은 장으로, 한 장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당시에 연대가 701년이라고 보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는. 그런데 이 전부터 이미 어려움을 당해서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사네립이 지금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또 다시 그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는 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에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에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은 다름 아니라 성전의 은, 금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내줘요. 그래서 은을 300달란트, 성전의 기둥들 전부 금을 다 볶여가지고 30달란트를 그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된 때예요. 이때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을 1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전관 성읍들을 향하여 치인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하고 있는 말을 이 아수르의 비문에 보면은 46개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성들은 이미 점령이 되어져 있고 지금 유다는 사네립의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할 때에 히스기야가 하고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물을 어찌하랴. 그리고 성읍들을 또 다시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세우고 외성을 쌓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의 위협은 계속되었고 그리고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해야 될 일들은 히스기야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현실적 대응이라고 얘기하죠. 현실적 대응.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내가 행동을 할 때에 그 믿음 없는 거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날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약을 안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현실적 대응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이 일에 대해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물을 얻기 위해서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로를 파요. 히스기야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 수로를 판 수로를 지나가 보니까 이 수로가 520m 되는 500m가 조금 넘는 그러한 수로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안반을 뚫어가지고 정말 안반을 뚫어가지고 수로를 판 겁니다. 그런데 그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들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일이겠나? 그런데 사람이 고개를 숙여서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수로를 파서 물을 500m 넘는 곳에 물을 끌어들이는 일. 그것뿐만 아니라 성벽을 쌓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그냥 한 방에 해결은 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방패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성벽과 외성과 내성도 쌓아야 되고 망대도 쌓아야 되고 이 일을 계속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을 때에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또 하나 대응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신앙적 대응이죠. 신앙적 대응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백성들을 모아 세워놓고 그들을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성경에 나타난 말씀 6절 말씀 보면 말로 위로했다. 백성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왜냐? 이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이 사실은 히스기야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이러한 일들로부터 여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네립이 죽은 해가 역사적으로는 681년이에요. 그러면은 20년 동안을 이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고난들을. 앞에서부터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부터 고난을 당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은 이 681년이라고 나오지만 이 역사적인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는 유다의 역사하고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동안의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4년, 히스기야 4년이거든. 히스기야 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 백성들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들인데 이러한 때에 말로 위로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잘 견뎌낼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발이 그들보다 강하고 크기 때문이야. 성경은 그것을 몇 절에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문제가 그냥 금방 확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늘 낙심하고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지금도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앗수르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응과 신앙적인 대응,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히스기야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대응도 필요하고 신앙적인 대응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신앙적인 대응을 할 때에
이 신앙적인 대응에 또 한 사람 동참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 이사야예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쭉 길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에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길게 이사야서는 오히려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아요. 그런데 7장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바로 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장에.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뚝 끊어져요. 그리고 36장에 가서 그때 거기에 가서야 비로소 이 바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 중간에 대해서는 멸망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이러한 모든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함께 히스기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 나타나는 사네립이 마침내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해서 그가 돌아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침내 사네립이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아드멜렉과 사레셀에게 죽음을 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도 그 아들들에게 죽음을 당하지만 이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아르메니아로 도망을 가요. 아르메니아로 도망을 가고 하살했더니 그 이후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네립은 와서 그냥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일을 봐라.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는 짓 아니냐. 1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들 봐라. 다른 나라들 가운데에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 이렇게 13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14절 보면 1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17절 말씀 보면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밀려오는 생각들과 밀려오는 마음들과 밀려 들어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포기해야지. 그런다고 되겠느냐? 별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히스기야에게도 그냥 끊임없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아수르에 대한 그러한 위협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가 왕을 29년 왕을 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20년이 넘는 상황들을 계속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계속 당하고 사는 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뭐 하나 끝나면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난 것이 아니라 긴장과 긴장의 싸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그런 때로는 부정적인 상황들과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 20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다. 그런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늘 포함되는 게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포함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회개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행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는 하나님 나 정직하게 의롭게 행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뒤에 나타나는 오늘 성경 24절부터 나타난 자기 몸이 병들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국가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해야 되는 일은 회개였어요. 회개. 우리가 때로는 중보 기도를 하죠.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주의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보 기도라는 것이 뭔가를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는 게 뭐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아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돼서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중보기도 같죠.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그 왜 중보기도가 아니냐? 중보기도가 아닌 이유는 그거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주문을 외우는 거하고 똑같으냐면 하나님의 기도를 그냥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성이 무너진 데를 막는 것은 그런 작업이 아니고 성이 무너진 데를 막는 것은 회개하는 작업이에요. 내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쳐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물로 제가 제 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너무 술을 많이 먹는데 하나님 제가 술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술에 취해서 살고 있는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불쌍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주문이라니까요. 회개를 통과해야 되는 거지 회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잘 되기를 그냥 바라고 기대하는 것 뿐이에요. 그의 삶의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해야지. 고쳐주면 뭐 할 건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자 되면 뭐 할 건데 고쳐주면 뭐 할 건데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 3년 동안 자기 아들 보고 야 3년 동안 교회 안 가도 괜찮아. 그러다가 대학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기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올해는 대학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왜 대학 꼭 들어가야 되느냐고요. 하나님한테 왜 필요한 거냐고 그 도대체. 하나님 3년 동안 잘못했습니다. 3년 동안 아이 학교 보낸다고 학원 보낸다고 교회도 안 보내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도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재수한다고 저렇게 공부만 한다고 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 아들 마음 돌이켜주세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올해는 꼭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왜? 대학을 꼭 가야 되냐고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땐 좋은 대학 꼭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왜 대학 꼭 가야 되냐고. 왜 건강해져야 되냐고. 도대체 왜? 중보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식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히스기야와 그리고 이사야가 했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입니다. 개혁을 한다고 개혁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였다. 이때 죽은 사람이 18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일을 성경은 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 해결하시는 일은 우리가 많은 병거나 방패나 무기나 성을 쌓고 이러한 일들로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아수르는 쉽게 공격해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난 기도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과 신앙적인 대응,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피말리는 싸움이 길게 지속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하던 것처럼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은 사람의 팔과 같지 않다고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돼 있어. 자신을 위로하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주문에 불과한 그러한 기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일. 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느라 충성했어도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해야 되던 일들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일,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일들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진짜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도한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줄 알고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지친 싸움들을 싸워갈 때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한 천사만 보내셔도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 주옵소서. 병약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믿음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